삼주잡으려는 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엘서 3장을 통하여 열국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첫대기의 등장에 대해서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장과 같이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이 있은 다음에 이제는 무서운 혼란 가운데서 택한 자를 구하고 새 시대를 얻게 하는 데는 우리가 하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는 것처럼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있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잘 아셔야 되는데요. 마가드락방에서 시작한 성령의 역사는 요엘서 2장 18절에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뜻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꾼의 삶을 다하는 첫대기가 나올 때는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이마 인치는 역사, 입맞는 역사가 다시 있을 것을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선지국의 환란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3장부터는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아마겟돈을 통하여 세세가 이루어지는 데는 이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첫 대기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참된 선지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에스르바벨이나 여호수아가 이제 성전을 복구했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 이제 신령한 교회가 없고 부패한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없을 때 새로운 종의 역사로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는데, 이때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자리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 3장 1절인데요.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내가 유다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가 할 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가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군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또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황폐되었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만국을 모아서 여호와 사활절에 이제 심판한다는 이 말씀인데, 이것이 종말의 영적 계획가 이제 바벨에게 먹힌 자리에서 새로운 첫대기가 올 때가 심판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첫 번째, 이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 그랬죠. 유다와 예루살렘은 지금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방방곡곡에 세계도처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이제 백성들이 이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인데 어디서 들어온다 그럽니까? 사로잡힌 자를 들어오게 할 때 알파 역사는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됐다. BC 51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복구하고 이를 회복한 것처럼 사로잡힌 자도 돌아와야 된다 말이죠. 여기서 사로잡힌 자는 이제 두 군데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바벨론에서 포로가 됐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겨져서 어디에 이제 잡혔느냐. 첫 번째가 바로 이게 아주 무신론 정권인 공산 정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도르게 하는 때가 또 있거든요. 여기서는 두 번째는 뭐냐? 신령하고 이제 거룩한 교회가 아닌 이방 타락한 이 교권세력에서 돌아온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과 교권에게 사로잡혀서 신앙을 마음껏 진리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는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요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을 어디에 예언을 해놓느냐? 요거는 이제 에스가 6장 10절에 다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사로잡힌 자 중 가면서 돌아온 힐드와드의 여자가 스바니 아들 요셉의 집에 들어갔나니, 요때가 이제 바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온 것이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때가 온 것인데, 이게 2002년도 11월 24일에 이것이 예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권이 이제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힌 교권에서 참된 종들이
돌아온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갈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때가 이제 심판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세기까지는 기독교가 만민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그런 은혜 역사가 진행되다가 21세기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진행된 거거든요. 그것이 알파 역사도 이제는 1세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이 1세기에 이제 시작돼서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2000년의 역사가 이제는 끝나가는 때가 온 것이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때가 온 것이고 이제 21세기에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때 어떤 형편이라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내 기업된 이스라엘에게 거기서 국문한다 그랬죠. 이 심판의 골짜기에서 이제 국문한다 심판을 하나님이 변론을 가지고 이제는 참된 신앙인가 아닌가를 다 심판의 변론으로 이제는 심판하겠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시작될 때 이때 뭐라 그랬어요?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나무로 기생을 바꾸고 동료를 술 바꾸고 마셨습니다. 이게 또 세상에서도 이게 음란법에 사지타락해서 술집 문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알파 역사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때 하나님이 이제는 그 죄값을 물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다 술전을 만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일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신령관계가 다 없어서 마귀의 세력에게 지금 잡혀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감이 안 날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이기는 재판에 들어가는 교회가 지금 없는 겁니다. 한 교회도 이기는 재판에 들어갈 자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새로운 첫대기에서 시작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스가랴 아까 6장 10절에 이제 응하는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10절과 1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것이 새로운 종의 역사를 뜻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 거리에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게 황폐가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대로 순종하고 다는 자가 지금 한 명이라도 찾기가 힘든 때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이제 바벨론 프로젝트 같은데 지금 현재가 세상적으로 그렇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절대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찾기가 힘든 때가 오거든요. 그때 동방 이제 메데바스에 고레스 왕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동방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때 총독으로 임명된 자가 스룹바벨이고 이제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인데 이 사람들이 합심하여 성전 복구를 시작했었죠. 근데 이제 동족들이 막 방해를 하고 이제 합심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한 14년, 뭐 횟수는 15년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성전이 중단되었다가 아닥사스다 왕을 지나서 이제 다리오 왕 때 강권적인 역으로 성전 복구되는 역사가 있었죠. 이게 이제 알파 역사로 오메가 역사가 첫 대계가 이제 세워졌다가 합심이 안 되므로 역사를 못하다가 첫 대계가 다시 세워져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세워진 첫 대계가 2012년 12월인데요. 이것이 7년이 넘어서 8년째 들어가니까 열매가 나타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때 역사를 이제 이때 알파 역사를 해서 오메가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모든 교회를 초월해서 기업가당과 기업가를 초월하는 첫대계가 끝을 맺는 교회로서 첫대계 사자가 나타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세상을 심판하게 하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이거든요. 사절에서 8절입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가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레적 속에 팔아서 본중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하는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 향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에게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트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가
말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했죠. 이거 아까 얘기했던 이제 신령계가 다 부패될 때 이제 음녀가 된 세상인데 이제 먼저는 예루살렘의 성물을 다 성물의 그 기명을 아까 술자를 만들어 먹었다 그랬죠. 그런 일이 있은 것처럼 이제는 현재는 신령계가 다 없어서 발해야 될 때 새로운 교회가 나타날 걸 여기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선지서와 때로 예언대로 성취될 때가 몇 사람이 얼굴 붓고 부르짖음으로 성전 복가는 역사가 진행된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이제 신령한 교회가 다시 새로운 종으로 새로운 교회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림절을 영접하는 그러한 신앙 준비는 일반 교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 율법교회에서 초림의절을 영접하지 못한 것처럼 지금 은혜시대 교회에서 재림절을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모든 교파를 정하는 첫대교에서 이루어질 걸 얘기한 건데, 그래서 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입은 자가 그 중에서 진실한 자가 승리한다고 그랬거든요. 부르심을 입은 자는 예수 믿어서 중생받은 자를 뜻했거든요. 여기 이제 은혜시대에 각종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리공로를 믿고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근데 빼내심을 입는다 했죠. 여기 이제 알고 본 첫대교회로 다 모여들게 됩니다. 첫대교회에 모여들어서 충성한 신실자들은 입맞은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반이 되므로 14만 4천 명의 변호성을 가서 백마탄 용사가 되어 아마 그때서 최종 승리할 정도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여기 지금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시키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모략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는 열고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엇으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알지어다. 사면에 열국이요 결과 너희가 속히 와서 모을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들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왔습니다. 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이제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제 무력 준비를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악한 세력들이 무력 준비를 해야 심판의 도로 사용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무신론 영혼의 공산당 세력들이 많은 무기를 준비해서 심판할 도구로 사용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산당이 1917년 등장해서 지금까지 많은 무기를 또 발달시켰고 또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들이 됐죠. 그것이 1차적으로 쓰일 받을 게 지금 북한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핵무기까지 다 준비가 됐는데 그거는 심판하기 위한 도구다. 음란부패 살치타락한 이러한 기독교인 들부덕 기독교인들을 심판하고 그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것은 말세의 사명자로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력이 준비돼야 이러한 심판할 도구가 준비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다 준비된 때가 지금인데 한국이 지금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요거하고 반대 사이에 반대가 되어 있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되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거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라 그랬죠. 요거는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올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될 때는 이제 평화로운 시대니까 더 이상 전쟁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순간이 오기 전에는 이제 오히려 공산당의 무기를 발달시켜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이제 준비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계적으로 깊은적으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의 역사 2번 있지만 심판의 역사도 2번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 마귀의 부린 핵무기로 심판하는 것은 이게 복음 심판이고, 이게 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천년왕국 말기에 보면 왕권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진과 편안성을 대적한다는 이 사람들은 뭘로 심판을 받느냐? 불심판을 받습니다. 하늘의 불로 내려서 그냥 순식간에 멸망되거든요. 그 알파 역사가 뭐냐? 고라 후손들이 250여 명이 이 고라 후손들이 일시에 그냥
땅이 벌려서 음부로 들어갔다 그랬죠. 이런 심판이 또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 끝에 가서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걱정할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푸른간에 달릴 것은 이 마귀의 불인 핵무기로 심판할 때 온 것인데 그것이 이제 남북전쟁과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세 번의 전쟁을 통하여 심판하게 되는데 그 첫째가 바로 남북전쟁이 이제 갖고 와서 한국 심판받을 때가 온 것이고 이것이 진행되면서 1300년 만에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면은 이제 후삼년만 들어갈 때 3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이런 무기가 쓰임 받게 되고 마지막에 짐승들을 받은 자들이 멸망할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에서 또 한 번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함택적으로 여기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에덴 동네 회복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13절입니다. 너희는 닷을 들어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요거는 이제 심판받을 세상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곡식과 포도의 심판이 나오는데 이 곡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의 죄악이 연결어졌다 말이거든요. 이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기독교 믿는 자들이 이제는 죄악으로 죄의 열매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요걸 심판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 10절 이하에 다시 여기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사야 41장 14절 15절에 보면 지혜 같은 너 야곱아 너를 내가 이가 날까는 쇠탈잡기를 삼는다 그랬거든요. 그 일과 날까는 쇠탈잡기가 바로 여기 낫입니다. 그래서 낫을 두고 심판하는데 여기 이제 진리의 심판에 따른 줄 말씀의 표현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건데 이것이 계시록 14장 14절에서는 이제 이한 낫을 들고 곡식을 심판하고 또 이한 낫을 가지고 포도를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세상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심판의 역사는 이제 전쟁으로 진행하게 되지만은 그 전에 살 자와 죽을 자는 뭘로 구분을 하느냐? 이 비언론을 가지고 구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변을 들고 순종하고 해결하는 자들은 이제 알곡이 돼서 이제 보험을 받게 되고 여기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이제 당연히 마귀의 세계가 돼서 이제 심판받아서 멸망을 당한다 요 말이거든요. 이때가 지금 제가 노골화되고 제가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고 완전히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세력이죠. 이게 지금 한국의 음녀 정권과 음녀 격권의 한국의 지금 사회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엄청난 죄를 짓고도 죄로 여기지 않는 세력이 지금 이게 음녀 정권과 음녀 격권 세력입니다. 인간 영혼의 죄 중에 죄는 바로 뭐냐? 이해의 말씀을 변론해서 살려주겠다는데 이걸 믿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는 무신론 유물론 공산사상을 받아들이는 음녀 정권과 격권. 지금 한국의 지금 좌파 정권처럼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고 멸망의 대상자고 최후의 악인 겁니다. 이게 이제 심판할 때가 가깝다는 거거든요. 불운간에 심판의 환란이 올 수밖에 없는 데다. 이걸 이제 얘기한 겁니다. 이때가 이제 사람이 인구가 많아서 심판할 때라는 것이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적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적에 요의 날이 가까움이다. 지금 인구가 참으로 많죠. 전 세계로 75억이나 되니까 참 인구가 많죠. 근데 한국은 이제 출산율이 적어서 이제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랬죠. 줄어들기 시작할 것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심판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꽉 찼을 때 이 심판이 시작된다. 이게 지금 곧 된 겁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세상은 바로 흑암 세상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15절에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흑암이 덮인 암흑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부패돼서 마귀의 세계다 미혹을 받고 세상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음란 부패 사치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인본주의의 인간 지식중으로 세상 문화 자체가 헬레니즘 문화로 부패된 문화가 돼서 내일의 멸망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흑암 세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자 40장 18절 20절에 보면 내 목자들이 내 사자가 소경이고 기목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첫 번째로 의견인 게 뭐냐? 이제 죽어 천당 가는 복만 듣다가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별정자는 아름다운 소식에 말세의 복음이 되면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다 소경극히 머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흑암에 빠진 겁니다. 이게 일반 기독교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대가 본격적으로 올 때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들의 짐승들아 살림의 짐승들아 와서 다 삼키라고 했죠. 이게 이제 3차 대계전이나 이 남북전쟁으로 공산당이 들어와서 심판할 때거든요. 이때 또 하나님이 뭐라 하냐? 파수꾼들이 다 소경이고 다 벙어리 개같이 짓지 못하는 게인데 몰각한 목자다. 나의 사자고 나의 목자들이 이렇게 탐욕이 심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바로 뭐냐? 인간 영혼의 첫 대계가 진리의 심판에 대한 죄를 마지막 변론할 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부도 한정이 못해서 다 멸망을 당할 교권들에 걸려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모든 교권들에게 다 해당되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흑암의 시대가 지금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미가서 3장 1절에 6절에 보면 종교 지도들이 아주 부패되어 갖고 양떼를 잡아 삶아 먹는 일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흑암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로 격거지렉들이 세상에 부패돼서 세상의 영광을 찾고 속화되고 쾌락을 찾는 자들에게 흑암이 덮여서 멸망의 날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그런 일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인데 그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날 때 만민이 흑암에 덮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그 흑암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는 그것이 이제 생명의 빛이었지만 인간 종말에는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화 성장한 이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세가는 빛을 세세가는 빛을 말씀의 빛을 알지 못하면 흑암에 잠긴 거거든요. 지금이 여러분이 그런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심판이 불알겁을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16절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의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건으로 동행하지 못하리로다. 여기 이제 인간 중에는 참된 신앙자 알곡들 시온의 우리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만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받아서 세시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세시의 축복을 받게 된 거거든요. 이것은 첫 대기에서 두 가지 반열에 들어가야만 심판 때 살아남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입맞아서 이만인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돼서 죄인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한 변호성도와 두 번째는 능히 쓰일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기록 7장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예비죄에서 보호받아서 새시대에 들어갈 백성들을 얘기했거든요. 여자들은 새시대의 복음을 누리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아마겟돈을 때 천멸을 당하는 것이 인간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 일들을 지금 여기 말씀했거든요. 18절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다 범부들을 들어드릴 것이며 작은 산들은 내 젖을 흘릴 것이며 모든 유다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가서 시팀 골짜기에 내리라. 요거는 이제 이런 심판 후에는 완전 에덴 동산에 회복시켜서 완전한 새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된 시대가 다시 올 것을 여기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될 걸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치부 때 많이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 11장 6절 3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짐승이 함께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보셨죠. 이게 이제 이 정도 회복된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런 일이 이제 심판 후에는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해서 완전한 황무된 심판이 오고 원수를 갚아주는 심판이 오고 난 다음에 새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19절 21절에 얘기한 거죠.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돌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며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내가 전에는 그들을 변련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었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런 나여가 시온에 거하거니와 이렇게 해놨죠. 요게 이제 인간종의 지금까지는 기독교인들을 아무리 이제 멸망을 시키고 황폐화시키고 순교를 시켜도 함이 잠잠해 계셨죠. 이것을 다 이제 원수 갚아주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고 이제 순교하고 이렇게 말살시켰던 공산당들은 다 멸망을 하고 세상에 또 일반 정권들도 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정권들이 마귀 정권들인데 이것이 다 멸망하고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황폐화되어 갖고 짐승의 처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되고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남은 백성으로 세대 축복을 주시겠다 요거거든요. 이게 요것이 끝나는 날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될 때가 된 것이고 그 일이 한국의 심판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요엘서 2장 3장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변론했는데요. 이걸 잘 분별해서 이런 심판기가 올 시대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갖고 이제는 각성받아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성자는 첫대계의 말세범의 비밀을 여러분이 받은 순종함으로 원자와 문제를 해결받아서 이제 죽지 않고 세세에 축복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실 때가 되었으니까 그 복을 우리는 복된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